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육은 반복 교육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에요. 신명기도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식 교육을 반복 교육이라 그럽니다. 헬라식 교육은 백화점식 교육이죠. 백화점에 가면 많은 물건들이 있듯이 헬라식 교육, 우리나라는 헬라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계속 새로운 거를 배워요. 또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로운 거 배우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어렸을 때 배운 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써 그것이 그들의 생활화 되도록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민족. 그래서 성민의식을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죠. 그걸 성민의식이라 그러는데 성민, 너희는 거룩한 성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성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하는 것이 거룩.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많은 수가 모이는 게 중요한가? 물론 많은 수가 모이면 좋죠. 어떤 시스템, 조직,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거룩입니다. 현대 교회가 거룩성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가정도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부부관계, 거룩한 자녀 교육,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거룩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뭐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이다. 그래서 이 거룩의 정체성, 거룩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거룩인데 거룩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남자는 남자 옷만 입어라. 남자가 여성의 옷을 입지 마라. 여성은 여성의 옷을 입어라. 밭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종자를 뿌리잖아요. 그럼 보리면 보리만 뿌려야지 보리와 밀을 이렇게 합해서 뿌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밭을 가는데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이렇게 달고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는 소, 한 마리는 낙이, 그렇게 결의하지 말라.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면 소, 낙이는 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크리스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회사에서 정체성을 발휘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성도의 정체성을 발휘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이제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얼떨결에 한잔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 얼떨결에 한잔 합니까? 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지옥 가는 큰 죄는 아니지만 나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맥주도 안 마십니다. 콜라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냐고요. 근데 그 정체성 없이 그냥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뒤에서 욕한대요. 제가 들었어요. 그 불신자들에게 들었는데 불신자들이 뒤에 가서는 크리스찬들 욕한다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술 마셔 그런다잖아요. 마실 때는 좋대잖아요.
마실 때는 같이 뭐 부어라 마셔라 한대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근데 뒤에 가서는 욕한대요. 저 사람은 뭐 교회 집사라면서 우리하고 똑같네. 저 사람은 뭐 교회 집사라면서 다른 것이 없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벌써 우리는 정체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정체성이 깨진 거죠. 24장으로 갑니다. 23장부터 할까요? 자, 23장 1절 신랑이 상한 자 또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 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신랑, 신 이것은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인데 성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역할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총에 들어올 수가 없다.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죠. 2절 사생자. 사생자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죠. 이런 자도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10대까지. 10대까지. 10대란 말은 보통 한 세대를요, 어떤 사람은 40년으로 보고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세대는 100년으로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10대, 그러면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그 말이에요. 사생자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3절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원래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촌지간쯤 되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8절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4절 전쟁에 나갈 때 하신 말씀인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거기 줄 봅시다.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까지도요. 전쟁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아수르라고 합시다.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이 목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군대 수를 보지 마라. 군대 수를 보지 마라. 나귀로 수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죠, 무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군대 수를 보지 마라. 무기도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거기 보세요. 다시 6절 지나서 7절로 올라갑니다. 7절. 밑으로 9절.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악한 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군대 수를 보지 말고 나귀의 수도 보지 말고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거룩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무기가 많아도 져요. 네, 전쟁에 나가나 많아요. 군대 수가 많아도 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있던 겉으로 보이는 군대나 무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합시다.
사업의 어떤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구상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으면 누구도 10원 한 장 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불의, 불법, 부정, 부패, 불신 이런 걸 가지고 하면 그 사업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 뒤에 나옵니다. 그거를 창기에 번 돈, 개 같은 돈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헌금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대로 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17절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 이건 창남이에요. 창남. 창녀, 창남.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 것이.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정확하게 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창기에 번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 같은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감춘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진 않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믿음이 좋은, 헌금을 많이 하면서 믿음 좋은 분도 있는가 하면 헌금으로 그냥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중심이나 자기의 생활은 별로 관심이 없고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써 그거로 위로받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룩한 돈, 깨끗한 돈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의 생명은 거룩이다. 그거 써놓으세요. 성도의 생명은 거룩이다. 성도의 생명은 거룩이다. 이 거룩이 깨지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도 거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거룩하게 하면 좋죠. 더 좋죠. 거룩하게 벌어서 거룩하게 드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거룩의 생명. 거룩의 생명이다. 19절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니라. 이식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 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데 옆에 형제들이 같은 동족을 말하는 거죠. 자기 동족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체들에 대한, 우리 형제들에 대한, 사역자들에 대한 긍휼입니다. 긍휼. 못 본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어떤 형제가 한 마을에 사는데 어떤 이웃의 나귀가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나귀가 막 소리 지르면서 있는데 못 본 채 했어요. 분명히 나귀가 저렇게 넘어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본 채 했다. 이웃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네, 그게 거룩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라도 세워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다. 24절로 갑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왜 그럴까요? 네, 주인은 따로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에게 정해주신 이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그리고 이거를 지경이라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뭐 이렇게 담을 싼 게 아니잖아요. 담을 싼 게 아니고 이렇게 말뚝을 받거든요. 말뚝. 이웃의 이 말뚝을 내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이렇게 정해주신 거고, 이만큼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허락 없이 여기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역과 각각의 은사를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만 하면 돼요. 남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네.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건 왜 그렇죠? 내가 할까요? 이것은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이라는 게, 이 지경은 영역이라는 건데, 각 사람의 지경을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집에 포도원에 가서 따먹는 건 좋은데, 거기서 담아갖고 오지 말아야 해요. 담아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아라.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게 뭐냐? 그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적어도 도적질이고, 많아도 도적질입니다. 네, 도적은 똑같은 도적이에요. 많이 훔쳤다고 도적입니까? 적게 훔치면 도적이 아닙니까? 똑같은 도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침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역도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의 남부 지방에 가면 일로일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일로일로.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한 40분, 50분 가서 일로일로에 1991년에 우리가 그 까이타노 목사님하고 안상근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은 천국 가신 윤성동 목사님이 사비로 헌금을 했어요. 그때 당시 1,000만 원인가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 땅은 많으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도 학교를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이타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패스터 킴. 여기서 1km도 안 떨어진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신학교를 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저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세운 학교더라고요. 거기서 파송한 선교 목사님의 동생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동생 선교사님 가가지고 큰 교회니까 뭐 학교도 건물도 잘 졌고요. 그리고 학생도 이왕이면 학생들이 우리가 세운 그런 뭐 바나나 그 잎으로 이렇게 지붕 만든 그런 학교 오겠습니까? 이왕이면 아주 현대식 건물로 지은 그런 데로 가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로마서도 모르십니까? 바울도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복음을 안 전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참 그 지역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 거기 안 갔어요.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십니까? 이거를 흡수하시죠. 우리가 이 학교 학생들 다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학교 폐쇄하십시오. 네?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미리 우리한테 오셔서 동의를 구하시든지, 동의를 구하시고 다른 사역을
뭐 똑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건데 우리가 왜 경쟁해야 되냐고, 왜 싸워야 되냐고요. 이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역을 다르게 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을 할 테니까 그럼 이쪽은 대학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식당에서, 일로 식당에서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젊으신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왔는데 철수를 안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집이 있고요. 쓸데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왜 같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왜 남의 영역을 왜 침범하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도요, 남의 영역 침범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내 눈에 좀 거슬려 보여도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지 왜 저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러냐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고.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네, 그겁니다. 자, 24장으로 갑니다. 여기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라.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4장 1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보, 그 다음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보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다시 그 아내로 취하지 말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했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네? 이 땅조차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순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과거가 복잡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때 남편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를 그냥 용서하고 살든가, 아니면 그거 용서가 안 되거든 이혼 증서를 주로 합법적으로, 이건 합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가게 하라. 그러면 이 아내는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만나서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혼했는데 그 다음 남편도 이 여인의 과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남편도 여인을 이혼 증서를 보내서 내어보내는데 이 여인이 전 남편에게 가서 결혼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전 남편은 이 여인을 받아들이지 마라. 여기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순결입니다. 순결과 성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쭉 내려갑니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요, 많이 나옵니다. 17절로 갑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뭐에? 범사에. 계속 나오는 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게 뭐죠?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회적인 약자라 그래요,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고아였어요, 영적 고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요, 위에서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거룩성이 깨진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허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진정한 참된 경건이 뭐냐?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어려운 중에 돌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이분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면 뭐랍니까? 성경에 있는 그거 행하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먹고 하는 것은요, 좀 줄여야 돼요. 우리끼리 뭐 상 주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거 우리끼리 뭘 상 주고 받아야 뭘 합니까, 그거. 우리들끼리 뭐 먹고 마시는 거 물론 먹고 마시기도 해야 되죠. 전혀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을 횟수를 줄이고 그런 좀 절약을 해서 좀 보내잖아요.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네. 교회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던 것은요, 참 타문화권에서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못하면 제가라도 했습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 그 선교 그 사역자들을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한 분이 자비로 다 했어요. 자비로 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매우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 하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하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책망될지도 몰라요. 대신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또 해야 되냐고. 또 해야 되죠. 그러면 안 합니까? 아니, 이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돌봐야지. 그걸 안 해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좀 마음을 넓혀라 하는 거고, 25장으로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말은 그 죄값에 따라, 그 말이 여수이 그를 때려라.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거기 보세요.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친히 천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이다. 천히 여긴단 말은 인격에 손상을 준다 그 얘기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태형, 엎드리게 하고 때리는 거 있죠. 옛날에 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가 이제 태형에 합당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를 때리라는 거, 엎드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는데 몇 대는 넘지 말라고요? 40대. 40대를 넘기게 되면 이 사람의 인격을 잘못하면 우리가 손상시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뭐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그러더라도요, 인격적 모독적 하지 말자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인격적 모독을 참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사람을 때릴 때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태형을 대라. 매를 40대까지는 때리는데
40은 넘지 말아라.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잘못하면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요, 긍휼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뭔가 남모르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예. 원래 설교 시간에 잘 졸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설교 시간에 깜빡깜빡 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나중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조는 거는 그 진통제를 먹는데요. 아픈 곳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잠깐 조는 거는 그 진통제를 먹어서, 저도 먹어보니까 진통제 먹어보니까 졸리더라니까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졸려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저는 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보다가, 제 방에서 성경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막 이래요. 막 졸려요. 시도 때도 없이 졸려요. 그 진통제 먹으면요. 그 안에 수면제가 들었는가 봐요. 네, 신경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왜 조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겠어요. 그렇잖아요? 수치감을 느끼게.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잘못했어도 40대를 넘기게 되면 이 사람이 인격적인 어떤 손상이 오고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잘합시다. 우리 지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왜 저러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자고요.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막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러냐고 이러잖아요. 하지 맙시다.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 잘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고요. 26장으로 갈까요? 25장 13절 잠깐만 하고 갑시다. 네. 13절.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너는 그 말에 내 집에 갖지 않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고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두어라. 네, 주머니에 각각 다른 저울추를 두고 또 정확한 사람이 오면 정확한 추를 쓰고 또 이렇게 보기에 조금 속여도 될 사람 같으면 이쪽 걸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언제나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라. 그런 26장으로 갑니다. 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초태생이죠. 처음 거둔 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지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이걸 가져왔다. 그래서 드려라. 그래, 첫 것을 드려라. 10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윈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드린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15절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토지의 소산,
토지 소산의 만물, 만물이란 말은 첫 것이에요. 첫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니까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려라.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그 토지 소산의 만물, 그 다음에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 짐승, 심지어는 사람의 초태생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드려라. 왜? 하나님은 토지 소산의 만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고, 초태생의 사람의 초태생이나 짐승의 초태생이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했나. 거기도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정체성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맥주감사절 드리잖아요. 또 추수감사절 드리잖아요. 이게 다 뭐죠? 감사도 있지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네? 여러분 11조 안 드리세요?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이고, 그 명령한 기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인이세요. 근데 10분의 9는 우리가 사용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그냥 전체를 드리는 믿음과 마음과 고백으로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끝나겠습니다. 26장 16절. 그 이상하네요. 계속 광고가 지금 4번째 뜨고 있는데 여러분 안 떠요? 저는요 계속 광고가 화면에 뜨니까 참 보기가 싫으네요. 26장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셨은즉, 19절.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나오잖아요,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벌로 듣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까 그 자체만도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기 더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다.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